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앞으로의 미래의 삶을 예비하시고 기다리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오늘 이 안식일 우리의 심령과 정성을 모아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삶의 새로운 활력과 결심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애에 필요한 말씀 오늘 주실 때에 온 마음을 열고 있는 그대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새로운 결심과 헌신이 이 시간 충만히 우리 마음에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산과 들어 사랑을 전하라. 경배 경배 정성을 다하여 경배, 전군 전사 주 이름 높이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의 품에 안아주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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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 당하셨네. 구주 예수 우리에게 영생 주시니, 경배 경배 겸손히 절하세. 사랑 사랑 우리의 죄 지시니, 한량 없는 깊으신 참사랑.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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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찬미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 노랫소리 하늘을 울리네. 예수 구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받들어 드리세. 우리 구주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니, 찬미 찬미 높으신 예수를 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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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7절, 10장 1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거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네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27절, 10장 1절과 5절부터 8절을 본문으로 해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한 번 더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계획해서 되는 것보다 생각지도 않은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제 고향 지리산 산동네를 벗어나 진주에 가봤어요. 하동에서 이제 진주에 가본 겁니다. 그것이 군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간 내 인생의 첫 나들이였습니다. 그런 시골 출신이 미국 타코마에서 목회를 하겠다고 제가 계획을 세우고 꿈을 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그냥 그대로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의 손길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본향의 소망을 두고 함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수많은 섭리로 이어져요.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길도 돌아보면은 그러한 섭리의 손길의 연속이었어요. 계산대로, 계획한 대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변수가 오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서 여러 날 동안 찾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잃어버린 나귀의 행방을 알기 위해서 선지자 사무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무엘과의 만남이 사울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뭐하러 출발했는데 아버지 잃어버린 나귀 찾아다녔어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는 단지 잃어버린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아무 계획 없이 그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고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기 위해서 하루하루 살았던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단계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게다가 계시록 22장 5절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다음에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단계적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따져보면은 우리가 미국 대통령이 될 것도 아니고 총리가 될 것도 아니고 왕이 될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본문의 이야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고, 계시록 22장 5절에는 우리는 세세토록 뭐 할 것이다? 왕노릇 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오늘 본문의 사울을, 평범한 사울을 왕을 삼아가는 이 과정은 바로 영원히 왕노릇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왕으로 준비시키는 이런 과정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들이며 세세토록 왕노릇할 우리를 위해 주시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신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다음에 우리를 뭐 한다고요? 준비시키신다.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자마자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왕이다. 자, 서라 하고 그냥 다짜고짜 그의 머리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지 않았습니다. 무슨 과정이 있었는가? 준비의 과정이 있었어요. 먼저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30명의 중요한 그 VIP 그 모임에 사울을 초청해서 그를 상석에 앉히고 그를 영화롭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25절에 보면은, 자, 25절에 보면은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여기가 사무엘의 집이요. 그럼 보세요. 그냥 우리는 사무엘은 너무 친숙하게 느껴지지만은 사무엘은 당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집으로 개인적으로 사울을 초청해서 여기 지붕에서 담화했다는 것은, 지붕은 이스라엘의 지붕은 팽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뿐만 아니라 지붕에서도 날이 따뜻할 때는 생활을 하고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붕 개념이 아닙니다. 지붕에서 이제 담화를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지붕에서 담화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지붕에서 그들은 무슨 대화를 했을까? 그럼 지금 진행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을 세우는 과정이니까 틀림없이 거기에 관계되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을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왕의 제도, 왕의 역할, 그 다음에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항상 그 곁에 율법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신명기 17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신명기 17장을 기초로 해서 밤 늦도록 왕의 역할이 무엇이며 왕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왕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사울에게 뭐 한 거예요? 교육하고 준비시킨 거예요. 그날 밤 늦게까지 그 일을 한 다음에 다시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성읍 끝에까지 가서 사무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뭐 한다고요? 준비시키신다. 반드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 임명을 하고 일감을 맡겨요. 그런데 그 훈련은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훈련의 과정은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이루어져요. 언제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근데 바로 요셉을, 그야 야곱과 함께 사는 요셉을 너는 애굽의 총리가 돼야 되니까 가자 하고 바로 데리고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 진행되는 모든 과정은 그냥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요셉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었다? 준비시키는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준비시키는 일상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교육시켰던 거예요. 자,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면 요셉의 생애에 그러한 극적인 일들이,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에 그 일이 요셉이 앞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 동안에 노예로 팔리는 그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부조 선지자 214페이지에는 이 하루의 경험이 여러 날도 아니요, 며칠 동안요, 하루의 경험이 요셉의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 무서운 재난이 그를 응석 부리는 아이에서 사려 깊고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어른으로 변화시켰다. 요셉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에요.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은 아픈 추억 경험이었지만은 그 하루의 경험이 노예로 팔려가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 노예로 팔려가는 그 경험은 그를 응석부리 아이에서 용감하고 자제력 있는 아이로 변화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것도 요셉의 생애에 뭐 했기 때문에,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를 요셉을 교육시키는 기회로 삼으신 거예요. 부조선자 214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크게 쓰시기 위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크게 쓰시기 위하여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무슨 학교? 고난의 학교요. 고난의 학교에서 준비시키고 계셨으며 그는 필요한 훈련을 거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생활할 때부터, 그 다음에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갈 때부터,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린 다음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은 훗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훈련의 과정이었어요. 그것은 요셉의 삶의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 각 사람은 가정 배경이 동일합니까? 가정 배경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달라요. 재능과 은사가 차이가 있습니다. 육체적 조건과 성격도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을 가진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아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것은 우리의 뭘 의미하는가?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신분은 거기에 따른 무엇이 있는가?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신분은 항상 책임과 사명으로 연결돼요. 그러면 이와 같은 신분, 이와 같은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는가?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분, 존재가 나오고 그러한 신분이 해야 할 역할, 사명이 나옵니다. 그 사명은 나를 어둠 속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선포하고 전하는 역할, 그것이 우리들 모두에게 주어진 무엇이라고요? 사명, 미션이요. 미션. 예?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신분과 이러한 신분에 따라서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뭐 할까요?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훈련시켜요. 일상을 통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주님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라는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평소에 흘린 땀 한 방울은 전쟁에 흘리는 피 한 방울과 같다 그랬어요. 군인들이 반복해서 훈련을 거듭하게 될 때에 그들이 전쟁에서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생존할 수 있고 적군을 물리칠 수 있고 정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모든 승리와 생존에 대한 모든 것은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평소에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훈련시켜요? 우리의 일상, 매일매일의 삶을 통해서 훈련시키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고귀한 신분과 그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라 받아들이고 하루하루 성실한 마음과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약속하신다.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요, 감당할 능력을 약속하신다. 시작. 쥐대로 안 들었다는 걸 이러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은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약속하신다. 시작. 감당할 능력을 약속하신다. 사명을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감당할 능력을 약속하신다. 이 한 문장을 제대로 못 외우면은 다른 거 많이 들어도 나가면 돌아서 미쳐버려. 그래서 한 문장이라도 반복해서 딱 외워야 돼요. 이 큰 맘 먹고 교회 나왔는데 지금. 오케이. 1절 보겠어요. 1절 보면은 10장 1절에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사무엘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는데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여기 나오는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위임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선지자와 제사장, 왕을 위임할 때 기름을 부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특별한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의미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직임에 선택하셨으면은 무엇도 약속하신다.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약속하신다. 그 표시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것은 그 모든 능력을 감당할, 그 직임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부여된다는 것을
기름을 부은 것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을 준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부르셨어요. 이제 부르신 그분은 그 왕의 직무를 감당할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기름을 그 머리에 붓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보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그냥 부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부르면은 감당할 능력도 약속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뭐 하셨어요? 훈련시키셨어요. 40년이 차갈 때 호렙산에서 그날도 모세가 일단의 양무리를 이끌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어쩌면 쓸쓸한 그 마음은 쓸쓸한 거예요. 애굽의 그 영화와 그가 애굽의 왕이 될 자리에서 민족을 위해서 나섰다가 그냥 도망온 신세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 옛날이야. 그때가 좋았다. 왕궁에서 지날 그때 왕자로서 호령하고 나서면은 수많은 그 경호원들이 따라붙고 그 시절이 좋았다. 어쩌면 추억 속에 가끔씩 잠길 수가 있어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만 어디로 돌아가요?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특히 미국에 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옛날에 한국에 있을 때 말이야.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봐도 한국에 있을 때 말이야. 그 옛날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무시하지 말고 알아달라는 이야기. 자, 모세가 지금 양을 이끌고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 세우시고 훈련시킨 다음에는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뭡니까? 미션, 사명이요.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모세가 yes sir 이렇게 했어요. 기다렸습니다. 이 한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사명 주실 이 한 날만을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못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못 간다고. 이제 40년 동안 양치면서 대화할 상대도 별로 없고 애국말 다 까먹고 이제 나는 목자에 불과한 내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 간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이 이유 대고 저 이유 대고 빨뺨을 이제 할 때에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질문하시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질문은요.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질문은 아주 함축적입니다. 카필라이트가 강고 문안을 만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에게는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가인에게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에 바울에게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나님의 한마디 딱 던지는 거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모세에게 할 말이 하나님께서 많이 있지만은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거 하나님께서 몰라서 묻는 겁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있는데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그 다음 단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의미가 그곳에 담겨 있는 겁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 그 하나님과 모세가 만나가서 나누는 대화치고는 너무나 수준이 낮잖아요. 엄청난 뭔가 깊고 심도 있는 그러한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깊은 어떤 신비로운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네 손에 있는 게 뭐지? 지팡이입니다. 끝. 그럼 하나님께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한 의도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네 신분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만약에 그가 홀을 들고 있으면 네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홀입니다 할 때에 그 홀을 들고 있는 사람은 뭡니까? 신분이? 왕이요, 왕. 근데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는 것은 네 신분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는 목자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 견해가 있어요. 자신에 대해 가지는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이 있는데, 하나는 자신을 대단한 존재로 거기는 대단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냥 대단해요. 대단한 존재로. 이거는 존재로 여기는 우월감이요. 우월감. 근데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열등감이요. 두 극단이요. 하나는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는 우월감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는 무엇이요? 열등감. 둘 다 극단이요. 자, 모세가 애굽에서 특히 왕궁에 있는 동안에, 애굽에 있는 40년 동안에 요셉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열등감에 있었어요? 우월감이 있었을까요? 별 생각하고 대답을 하세요. 아무 그냥 생각 없이 대답하면 생각 없는 대답이 나오고. 4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왕궁에서 애굽의 학문에 능하고 무술을 배우고 리더십을 배우고 앞으로 애굽의 왕이 될 이 제왕학을 다 배웠을 때 모세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우월감이. 이제는 내 힘으로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다. 그리고 나섰잖아요. 그리고 무력으로 왕이 되기 전에 그가 무술을 배워가지고 그냥 들판에서 쳐 죽이고 모래에 파묻을 정도로 무술에도 능한 사람. 그러다가 이제 광야에 와서 목자의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요. 모세의 생애는 120살에 모세가 죽는데 40년 세 단계로 진행돼요. 처음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우월감이 있다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등한 존재로 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요셉의 모습,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둘 다 바람직한 자화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지금 네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통해, 지금 있는 그 상태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곳에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교육시킨 이제 결과로 이제는 자신감이 생긴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생활 속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교육을 시켰으면 이제 뭐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일상의 삶에서 양치는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켰는데 막상 하나님께서 미션을 그에게 부여하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성경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역설이 있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의 실패를 상징하고 그의 깨어진 꿈의 상징이었어요. 원래는 그의 손에 지금쯤 뭐가 들려 있어야 되는데요? 왕을 상징하는, 천하를 호령하는 홀이 그에게 손에 들려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홀 대신에 그는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어요. 그의 모든 꿈, 애굽에서 그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제왕학을 수업할 때에 그 야심찬 모든 꿈은 다 사라지고 한거품,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손에 지팡이가 들려있는 것은 그의 꿈도 깨어지고 그의 모든 인생은 실패로 점철된 것을 상징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초라한 인생의 결산서가 지금 그의 손에 무엇으로 들려 있어요? 하나의 지팡이로 들려 있습니다.
게다가 그의 나이 40대 시절에 자신만만했는데 그의 나이 지금 80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라하고 늙어버린 그와 함께하여 그를 사명을 주어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소에 들린 무엇을 통해서 실패한 인생, 깨어진 꿈의 결산서인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 모세의 손에 들렸던 실패의 지팡이, 좌절된 꿈의 상징이었던 초라한 목자로서의 그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가 어떻게 바뀌는가? 출애굽기 4장 20절에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 끝에 모세가 마음을 결심하고 이제 애굽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출발할 때 동일한 지팡이인데 표현이 달라요. 그전에는 목자의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뭐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이전에는 무슨 지팡이였는데 목자의 지팡이가 이제는 그의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표현 하나를 우리는 하나하나를 성경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로 묘사되는 그때부터 상황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양치는 목자의 삶에 충실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할 사명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들고 애굽의 바로 앞에 섰어요. 애굽의 바로 당대 최고 세상을 뒤흔들러 그 애굽 하늘에서 내려온 신으로 추앙받는 그 신 앞에 인간 신 앞에 모세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섰어요. 중무장한 군대를 들고 군대를 이끌고 일대 대열을 벌리기 위해서 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손에 달랑 뭐 하나 있어요? 지팡이 하나. 옛날에 양칠 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 하나 들고 섰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이기 때문에 그 지팡이 하나로 바로를 애굽을 뒤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들렸으며 그 손에 들린 그것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어떻게 됐어요? 피로 변했어요. 그 지팡이로 연속해서 애굽의 왕도, 애굽의 고위 관리들도, 애굽의 모든 군인들도 어쩔 수 없이 고스란히 당하는 엄청난 재앙과 재앙이 항상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국 바로 왕은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이 하나님의 지팡이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이제는 너 백성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가라고요. 모세의 지팡이는 그들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의 지팡이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어요.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목자의 낡은 바짝 마른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함께 하시니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아울러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주님은 오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도록 모세를 애굽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모세가 바로 가지 않고 핑계를 댄 것처럼, 이유를 댄 것처럼 이때 우리는 모세처럼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모두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 삼아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다 손을 놓고 있어요. 이런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다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려고 뜻을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기회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내 손에 무엇이 있을까? 우리 개인이 살아온 삶, 현재의 상황은 어쩌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한 갈대 같을 수 있습니다. 살아온 삶이, 우리 모두의 인생의 삶이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 평탄한 삶을 아무 문제 없이, 어려움 없이, 고난과 아픔 없이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크고 작은 인생의 삶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상한 갈대와 같은 인생들이요. 우리는 다 어떤 존재들이라고요? 상한 갈대, 그냥 서 있는 갈대가 아니에요. 폭풍 위에, 바람에, 짐승에, 사람에 휘달리고 짓밟히고 부서진 상한 갈대와 같은 존재들이.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상한 갈대같이 실패하고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셔요. 불쌍히. 연민의 정으로 동정하십니다. 자비의 눈길로 보시는 거예요. 보통 상한 갈대가 꺾여 있으면 한 번 더 짓밟아 버리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 이왕 베린 거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42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은요, 밑에 시골에 종지불에 기름이 없을 때는 가물가물가물해집니다. 그 가물가물할 때는 미풍, 아주 가는 바람에도 가물가물하다가 픽 꺼져버려요. 그거는 뭐 장풍을 사용할 것도 없어. 작은 미풍에도 꺼지는 것이 꺼져가는 등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같이 실패한 인생, 꺼져가는 등불 같은 소멸해가는 인생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상한 갈대를 치료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은혜의 성령의 기름을 주어서 살리시고 회복시켜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사명의 존재로 우리를 삼으신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역사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영웅도를 통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들을 능력 있게 하시고 무지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살리고 희망의 기회를 전하고 그들의 시선을 하늘로 돌리게 하는 이 모든 것에는 내가 가진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능력 주심을 믿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우리 자신의 살아온 삶과 오늘 나의 형편도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도, 교인 숫자도, 구성원의 연령 분포도, 재정적인 상황도, 교회가 위치한 지역도,
분리하기 그지없는, 나열하기에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모든 것을 갖추지 못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 혼자 신앙을 유지하기에도 급급할 것이 아니고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로 공세적으로 내 신앙을 더 단단히 확인하고 주가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상황에서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말고 자신의 상황을 핑계하지 말고 주의 약속과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10장 5절부터 8절에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라. 자, 사무엘은 10장 5절과 6절에 사울에게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합니다. 5절과 6절에 사무엘이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데 선지자들의 무리를 만날 것이다. 첫 번째 일어날 일이. 그 다음에 여호와의 영이 큰 능력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너도 예언할 것이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자, 6절 보겠어요.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그 다음에요, 크게 임하리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큰 능력으로 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6절 마지막에 변하여 어떻게 된다고? 새 사람이 되리라.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전의 사울이 아닌 영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새 사람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오늘 제목처럼 기회를 따라 행하라. 왜 그런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함께 하고 능력을 주실 것이니까 그 성령의 능력과 인도를 따라 지혜롭게 사명을 감당하라는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어떤 사명을 가지고 보냈어요?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한 사명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항상 무슨 기간이 있다? 준비의 기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준비의 기간이 마친 다음에는 그 사명을 감당할 무엇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다 거기 패턴입니다. 자, 30년 동안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무슨 과정이요? 준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갖게 했어요. 자, 30세가 되어 본격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려고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에게 임했어요. 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신 겁니다. 그분은 성령에 이끌려 40일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겼어요.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광야에서 돌아오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은 성령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 사역이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성령과 능력을 뭐처럼요?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러니까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고, 예수님께서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기름을 부었고 성령이 임했고를 두 개 연결해서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에게 능력이 함께 하신다 하는 원리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명을 감당한 거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똑같아요, 패턴이. 여기 10장 6절에도 네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뭐 하라고요?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수님께 성령이 기름 붓듯 하셨고,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했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했는데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에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받은 자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뭐 했어요? 훈련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어요. 자, 사명을 주셨으면 뒤따르는 게 뭡니까? 또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이제는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미션, 사명을 주셨으면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뭘 주셔야 돼요?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하고 함께 있으면서 마지막 사경회를 40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능력,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사명을 가진 다음에 사명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그들이 기다릴 것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부어주심이에요.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은 이제 그 능력을 받았어. 담대하게 거대한 로마 제국 이방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복음으로 뒤엎어 놓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것은 사울의 그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의 능력과 약속도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사울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예수님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오늘 이 시대에 그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똑같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약속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요.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거룩한 성령이시여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게 하소서. 이 기도가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받아주심 빕니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힘입어 주를 섬겨 일하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안에서 얻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으며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은 증량할 자 없도다. 내가 매일 더욱 가까이 십자가로 가오니 구세주의 보혈 흘린 그곳에 나를 인도하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하늘의 단비를 촉촉이 내리사 새 생명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사오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까지 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약속을 갈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믿고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인생들, 그리고 꺾여진 갈대와 같은 존재들,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미천하고 미미한 존재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선택하사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사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도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동정의 마음과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시며 형식과 타성에 젖어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각성하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며 모든 세상의 유혹을 극복하고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